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왕께 드리는 그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새해 두 번째 교독문 94번으로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감 주 인도하시고 나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종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아 그 첫 예배를 위해 여기에 함께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의 찬양과 새해의 소망이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삶을 보듬어 주소서. 새해를 맞아 드리는 소망이 저희들의 지나친 욕심과 욕망이 담겨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그 이유를 세사히 따지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나라의 소망이 2021년 새해에도 저희들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노력하는 평강재단의 주의 제자 되게 하소서.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장로님과 6분의 권사님이 그 직분을 놓으시고 퇴임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그들의 삶 속에서 재단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원래의 길로 접어드시기까지 그들의 행동이 켜켜이 쌓여 후배들에게 커다란 본이 되었음은 당연합니다. 퇴임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보좌를 약속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인직을 받으시고 새로이 권사의 직을 수행하게 된 5분의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간의 신앙 모습이 권사의 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보였기에 그 권사의 역을 맡기신 줄 압니다. 이전과 같이 예수를 쫓는 자로서의 바른 본을 보이며 재단을 위해 크게 봉사하는 크나큰 일꾼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한 달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느 다른 교회처럼 사람 옮기가 줄어든 교회를 보며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조금 떨어져서 저희 평강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스스로 주의 제자임을 자처하지만 주를 따르려는 공부가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가장 부끄럽게 합니다. 말로만 앞선 저희의 행동은 이 평강재단의 또 다른 독이 아니었는지 또한 반성합니다. 당에 재직해 각 신도, 중고등부, 주일학교 각 기관들을 돌아보며 기도했던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 지지부진했던 기간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갑자기 나아지기란 힘든 줄 압니다. 조금 떨어져 교회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이때에 각 기관들, 각 부서들 하나하나 어느 틈이 비었는지 점검하며 기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의 몸 되신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옵시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를 보냈지만 몇몇 곳에선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조금씩 그 해결의 빛이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인 줄 아오니 코로나 없는 2021년을 그리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이 사태의 연원이 저희의 탐욕으로 쌓은 바벨탑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석유로 만든 제품 덜 쓰고 석탄 덜 쓰고 고기 덜 먹고 나무로 만든 제품 덜 쓰고 이러한 사소함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임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고 서로 노력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소서. 지난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희망을 보았을 뿐 아직 힘든 것은 이전과 같습니다. 주여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민중들을 위해 함께 하소서. 지쳐서 혹 쓰러져가는 삶이 있거든 서로 돌보며 함께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교회의 신도의 발걸음이 뜸한 가운데에서도 많은 손길들이 재단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과 전도사님, 손영님 권사님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저의 영의 지도자이신 목사님을 살피셔서 힘든 상황에도 기도하시며 예배하시는 그 노력 위에 함께하셔서 제단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저희 마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 이루게 하소서. 하루속히 서로 교우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그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이 시간은 장은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가 이끄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이끄시네 이 땅을. 주께서 이끄시네 이 땅을. 주께서 이끄시네 이 땅을. 주께서 이끄시네 이 땅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주제와 부합한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며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본래 교회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다가 13장 36절의 말씀을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살던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한 대로 노력해왔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철도장처럼 강하게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섬기면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그의 생애를 말한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삶의 궁극적인 정의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현재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민족을 구한 에스더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삶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에스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따라 들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문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직업을 위해 살 것입니까? 돈을 얻기 위해 살 것입니까? 취미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가족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그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중심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줄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이끄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걱정을 떨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업적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내가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나의 은사, 재능, 형편, 능력, 성격, 마음, 경험 모두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가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부족한 것들을 서로 보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과 구역, 부서가 있습니다.
남녀 신도회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구역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기여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이에 따른 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내 삶은 하나님의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의 문제, 선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간증과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CBS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였던 탤런트 정애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탤런트로 한창 잘 나가던 시절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의 섭외를 받았습니다. 내가 바쁜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프로그램의 무슨 진행자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은 주님의 일이니까 해보자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믿을만한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믿을만한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의 전달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교, 교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의 식구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사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일, 전도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쳤던 것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은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1년 새해를 새로운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위축되었지만 새해에는 코로나가 물러나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바칠 때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도 많이 어려워졌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식구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이제 각종 헌금도 기도하고 작정하며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대를 구역별로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교회 들르실 때마다 한 부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년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대신에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올 한 해에 걸쳐서 써 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 내지는 두 페이지 정도씩 쓰면 1년 안에 신약 성경 전체를 성경 쓰기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고 그리고 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 이상으로 3배, 4배, 5배의 성경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쓰기를 위해서 성경 쓰기 노트가 있는데 이 성경 쓰기 노트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사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정하고 신약 성경 쓰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 노트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현우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가시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배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셋째 주일까지 성경 쓰기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가 2주간 더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영상 예배에 가족들과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심히 어렵게 됩니다. 영상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강단 미화는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절반 정도는 작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못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작정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교회 요람에 강단 미화는 작년에 그대로 했던 분 그대로 써 놓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여의치 않은 분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단 장식이 작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은 시행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의 목적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대신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올해의 교회의 결단 찬송은 주께서 이끄시네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일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